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바라본다 라는 것일까요? 교회가 바라보는 것, 구원 얻은 참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수지 방주 교회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결론적인 권면으로 교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았었어요. 그날에 참여할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참 교회는요, 참 성도들은 그들의 눈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날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누구에게는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무슨 재림이 있겠나, 이렇게 진리를 회방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 언약대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저들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때에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심판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나타날 겁니다. 죄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를 아주 담대히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날의 다른 이들은요, 착하다, 충성되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러한 위로를 받으면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주교인이라고 교인 등록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름이 성도다, 목사다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니까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 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구약시대의 레위기 제사법을 인식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었죠. 그때에 제물이 중요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데, 그때에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흠양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점이나 흠이 있는 짐승, 순전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받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순전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거죠. 죄 재림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에 아주 연단된 마음으로서 담대하게 범죄하여 살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순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었던 거죠. 주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는요, 점과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순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계명에 작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명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힘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불의의 싹새 미혹이 되어서 멸망을 향해 내려간 발람의 길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만 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인 정조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 쓰셔야 돼요. 힘 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점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라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힘써야 될까요? 흠이 없기까지, 점이 없기까지, 순전하기까지 예수님 닮도록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그 완전함에 도달하기까지 되기를 힘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겠지. 뭐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점도 없도록 흠도 없도록 순전하도록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방주교회까지 와가지고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적당히 방주교회 등록만 하며 이름만 두겠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힘써 신앙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유별나나? 우리 교회만 유별난 게 아니고요, 바른 교회, 참 성도는 그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교회를 향해서 남겨준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 힘써서 신앙하십시다. 두 번째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셔야만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혹은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 재림의 시간을 뒤로 미루기까지 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만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가르쳤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바울 사도 역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 편지를 통해 여러 차례 가르치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가 주의 강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지로 푼 잘못된 해석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억지로 풀려는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믿고 따르는 굳세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주의 강림이 늦어지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지만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자꾸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뜻이죠. 그들이 주 재림의 날을, 그 날짜를 계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그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그날에 흰 소복을 입고 뒤에 동산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찬송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 모습을 말이에요, TV에서 뉴스에서 생중계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냥 큰 해프닝으로 끝났었죠. 근데요, 이것이 그냥 큰 해프닝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빼앗깁니다. 교회가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뭐야, 이 교회도 혹 이단 아니야?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 강력했었죠.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또 피 흘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능력, 그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0월 28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을 빼앗기니까요, 힘도 빼앗깁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영광들, 가치들, 성공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타락해져 가게 된 거죠. 주의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주의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재림 예수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이만휘.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혹 아닌 척하면서 계신 분, 또 JMS 정명석, 이들이 다 무식한 말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굳세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도 그 미혹에 이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굳센 데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계셨던 분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본래는요, 여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열심과 특심이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굳센 데서부터 떨어진 거죠. 미혹에 이끌리게 된 겁니다.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신천지에서 일곱 눈이라고 불리면서 신천지 신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신천지에서부터 나와서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방주교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경계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전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짓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신천지는
열심을 내어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누구를 전도할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 뜨거운 분들, 헌신된 분들, 그들만 골라가지고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천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분들, 아니면 안 건드리는 분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단에 빠졌던 분들, 근데 그분들은 전에 교인들이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미혹에 이끌린 겁니다. 굳센 데에서부터 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도 떨어질까? 삼가라. 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문에 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굳센 데, 견고함, 확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쳐준 그 가르침 위에 뿌리를 내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센 데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굳건히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은 그 진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친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서 미혹을 분별하셨고 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셨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굉장히 시장하셨을 때에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다시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다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는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 자신을 좀 증명해 봐라.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3번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분별했었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혹을 분별할 수도 시험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태초에 이 하와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뭐 선악과를 먹는다고 설마 죽을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지 못했었던 거죠. 결국 미혹에 넘어지고 정령 죽게 되었었던 겁니다. 주의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친 신앙 위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굳게 서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삼가십시다. 조심하십시다. 경계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권면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라고, 성장하라. 이것이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인식하면서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해 주시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또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자전거를 타고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가 멈추면은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멈춰서 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멈춰서 있다, 그것은 이미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지 않고 있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2024년보다 2025년은 더 성장하셔야 돼요. 2025년보다 2026년은 더 성숙해 가셔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자라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면은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실 때 겸손하여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은혜 베푸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오셔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 베푸실 때 겸손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분과 사귀고 교제함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것,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친밀히 사귀고 교제하면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깊이 사귀는 동안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 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장성하고 온전하심을 따라 나도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때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순전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강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 위에 뿌리를 두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 삼가십시다. 경계하십시다. 또 겸손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또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여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점점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